기독교 역사에 큰 영적 부흥을 일으킨 요나단 에드워드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718년 커네티컷에 태어나서 매사추세츠에 있는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아깝게도 29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짧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았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전도자 또 많은 선교사들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인디안들에게는 법이 없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심령을 녹였습니다. 미국 교회 역사학자인 라토렛 박사는 한마디로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기도로 숨쉬고 또 기도로 움직이다가 기도하면서 숨을 거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심령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든 원인을 알아보니까 유창한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또 대단한 교회 업적도 아니었습니다. 기도에 파묻힌 그의 심장으로부터 우러나온 그의 말들과 삶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서 눈을 뜨게 되는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0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맹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디메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세월 동안 눈이 보이지 않아서 맹인으로 남의 도움이나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시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맹인은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대신에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듣는 청각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가? 오늘 36절에 보면 무리가 지나간다, 영어성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청각이 발달된 이 맹인이 볼 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발자국 소리, 웅성거리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누가 지나가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립니까?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란 사람입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맹인은 즉시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결코 이 외침의 소리는 예수님에게 전달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듣지를 못합니다. 이미 상당한 거리가 떨어졌고 예수님이 자신 앞을 한참 지나가 버렸고 또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에워싼 상태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두 번째 더 큰 목소리로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예수님께서 듣게 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사람은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고 외친 소리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함께 가는 웅성거리는 소리, 발자국 소리가 작게 불러서는 예수님 앞에 들릴 수 없는 것을 이미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불렀지만 아쉽게도 사람들이 먼저 듣게 되고 예수님은 못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크게 부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이 듣게 되는데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 자리에 눈이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었더라면 이 맹인처럼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두 번째 크게 부르는 게 아니었고요. 암만 해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저만큼 간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더 크게 부릅니다. 거기에는 영적 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맹인에게는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얼만큼 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어디엔가 계시는 것이 분명하고 그 예수님은 아무리 멀어도 내가 여기서 간절하게 외치면 반드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다. 오히려 안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나 반드시 내 부르짖음은 들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더 크게 불렀던 것입니다. 만일에 보이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이미 둘러싸있고 이미 들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죠. 예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만이 멀리 떨어져 버린 예수님, 내가 부르짖어도 못 들으실 것이다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안 보였어요. 그러나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은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곳이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부르짖으면 들으시리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확실한 믿음, 내 부르짖음은 어디에서든 들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시금 즉시 더 큰 목소리로 불렀던 겁니다. 에레미야 23장 23,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내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그곳에서도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충만한 예수님, 어디에서나 내가 장소가 불문되고 시간이 불문되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맹인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첫 번째 부름에 못 들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부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욱 크게 소리질러 미완성형입니다. 예수님이 들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외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0절에 보니까요, 이번엔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기필코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 버릴 줄 알았는데 두 번째에는 들으시고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앞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 기도 제목이 크고 작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들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도중에 포기만 안 하면 주님도 응답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이렇듯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드리는 우리의 기도마다 다 들으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쉽게 말씀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맹인은요, 첫 번째 부르짖고 못 들으셔서 두 번째 또다시 부르느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딜레이 됐습니다. 더 늦어졌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응답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들은 기도 응답이 더 지연될 때마다 기도를 두 번 해서 부르짖느라고 예수님은 사실은 맹인에게서 더 멀어져 갔습니다. 첫 번째 못 들어서 또 부르려는데 그 사이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마침 우리의 응답은 기도가 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의 응답은 예수님이 더 멀어진 것처럼 응답이 어려워진다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신 주님,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기도 합니다. 게을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맹인이 응답받는 마지막 두 번째 기도에 기도가 더 연기되고 응답이 더디면 더딜수록 두 번째 응답받는 이 맹인의 기도에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맹인처럼 조금만 더 힘을 써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의 응답이 더디면 더딜수록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응답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더딘 응답 가운데에도 소망을 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내 기도에 한두 번 해서 응답 안 하실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지만 응답이 더디면 더딜수록 주님 편에서 볼 때에는 응답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또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맹인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 3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은 저만큼 가버린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렀지만은 안타깝게도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먼저 듣고 방해합니다. 그것도 꾸짖어가면서 더 이상 부르짖지 말라고 잠잠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이 맹인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이런 방해에도 잠잠히 있으라고 나무라는데도 불구하고 또 두 번째 애치게 했을까? 본문 37절에 보면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지나가신다입니다. 이 맹인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언제 만날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을 뜨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눈을 간절히 호소해서 내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애타게 기다렸는데 바로 지금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신 거예요. 그러하기에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 눈을 뜨고 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하고 나를 막아도 나는 여러분들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야 되겠나이다. 나는 내 눈을 뜰 수 있나이다. 예수님을 찾으면 나는 눈을 뜹니다. 이런 애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방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일 평생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히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속에는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을 뜹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리라, 응답을 반드시 받습니다, 이런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이 주님만 만나면 나는 눈을 뜨고 건강한 사람과 같이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만 나가면 됩니다. 주님이 내 부르짖음만 들으면 됩니다.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억할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와 믿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선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응답을 믿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힘이 납니다. 그래, 내 문제가 이제 해결받으리라. 내 눈을 뜨리라. 소망이 생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일단 여러분이 기도만 시작하면 주님은 이미 응답을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가 가장 어려움입니까? 주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일단 기도만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받은 줄로 알라. 이미 응답을 만들어 놓고 단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맹인은 눈이 안 보여서 지금껏 수없는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 경제적으로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거리에 나가서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처지를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해결받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 누구에게서도 자신이 눈을 뜰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오직 오늘 지나가시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애절하게 주님 앞에 애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만이 내 고통을 만져주실 뿐입니다. 주님만이 내 질병을 고치실 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무라고 부르짖지 말라고 하고 방해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맹인이 사람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계속해서 외쳤더니 본문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머물러 서서 이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가까이 오니까 물으십니다. 본문 41절에 보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평생 맹인으로 구걸을 사는 이 사람을 향해서 눈뜨기를 원하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아픔의 처지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십니다. 내 고통을 이미 다 처절히 다 주님도 철저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내 입을 통해서 애타게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신다. 내 입을 통해서 입을 열어 기도하는 간구하는 외침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다.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내 눈물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셔요. 세 번째, 맹인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두 가지 호칭이 나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저분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맹인이 물어볼 때. 그랬더니 맹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불러요. 사람들이 불렀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단순히 그 사람이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어머니 아버지 내가 잘 압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님인데요,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내 이름이 예수라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사람, 인간,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입니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불렀어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달랐어요.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렀어요. 본문과 같이 말씀드린 마태복음 10장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란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구나, 너는 나를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이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만나면 너의 눈을 뜬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찾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고쳐주마 하고 머물러서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다윗에게 그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영원한 나라와 왕이 바로 누구냐면 메시아 왕국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맹인은 믿음으로 오늘 비록 예수님을 처음 배웠지만 이미 소문 가운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주님을 만나면 나의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맹인이 부른 다윗 자손 예수는 열방 만민이 다 그에게 돌아올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맹인은 소문으로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눈을 뜨게 능력으로 풍성한 은혜로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그 자리에서 즉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픔과 고통과 근심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뿐이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분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애침으로 부르짖음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만 단지 하나 내 입을 열어 주님께 간구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실 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